그의 어머니가 매년 드리는 제사를 드리러 그의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가나와 그의 아내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그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다른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구하여 얻어 바친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나를 돌보시사 그로 하여금 임신하여 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와 앞에서 자라니라. 아멘. 오늘은 대림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금년 12월은 주일이 5번입니다. 오늘까지 가정에 대해서 살펴본 뒤에 성탄의 절기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시대, 가정의 위기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유명 어느 배우의 기사가 시중에 화제거리가 되었습니다. 임신과 출산은 하지만 자녀를 얻었지만 결혼은 안 한다. 다 아실 겁니다. 개인의 선택과 자유지만 성경의 가치에 반하는 것입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인간이 얼마나 자기 중심적인가. 아이를 낳아도 결혼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안 할 수도 있다. 유수에서 본인의 의사를 존중한다. 이해한다는 시민들의 인터뷰까지 방송으로 소개했습니다. 한 아이가 나고 자랄 때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사랑이 동일한 것 같지만 서로 다릅니다. 정서적인 측면에서는요, 건강한 한 사람이 나고 자라서 성장하기까지 인간 성장 발달 과정에 있어서 이 심리 정서적인 관점에서는요, 어머니와 아버지, 부모가 다 필요합니다. 그래야 신체적으로도 건강하게 발달하지만은 심리 정서적으로도 건강하게 발달합니다. 세상이 희한하게 돌아가는 거예요. 제 친한 선배 목사님이 이런 얘기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못 볼 걸 요즘 너무 많이 보게 되는 세상이어서 90세, 100세까지 살고 싶은 생각 없다. 못 볼 걸 너무 많이 보는 세상이어서 그거 볼 때마다 마음이 불편하고 세상에 대한 어떤 분노의 마음도 생기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가정이 무너지고 흔들리는 시대의 가정의 소중함을 여러분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복된 가정을 세워나가시기로 다짐하는 이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사무엘의 부모인 엘가나와 한나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어머니 한나의 신앙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를 볼까요? 아버지 엘가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엘가나 하지만 히브리어 정확한 발음은 카나, 엘카나라는 그게 발음합니다. 카나는 그런데 소유하다 이런 뜻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한글 성경에서 번역했지만은 더 정확한 번역은 하나님의 소유다 이런 뜻입니다. 이름이 참 멋있죠. 나는 부모 입장에서는 너는 하나님 소유다. 내 소유가 아니다. 사는 곳은 라마다임 지역 소빔이라는 산지입니다. 산골짜기예요. 산골입니다. 예루살렘 북방 약 8km 지점의 산지 지역인데 이 엘가나의 부모님도 신앙이 좋았던 것 같아요. 아들을 낳고서 너는 하나님의 소유다. 이렇게 지었으니까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죠. 집안을 보니까 그핫 자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레위 지파 레위인입니다. 엘가나가 살던 시기는요, 사사시대 말기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대단히 혼란한 시기예요. 같은 이스라엘 민족 혈통을 지녔어도 이미 우상 숭배에 물이 들어서 여호와의 신앙을 가진 동족을 죽이기까지 하던
동족 상잔의 비극이 횡행했던 시절이 사사시대입니다. 영적으로만 혼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사시대 같은 이스라엘 민족끼리도 이방에 물든 사람이 여호와 신앙, 야훼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동족 이스라엘 민족을 죽이던 시절입니다. 성경에도 다 기록되어 있어요. 윤리 도덕적으로도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어수선한 시기였어요. 그런데 이런 시절에도 하나님을 섬기던 경건한 무리들, 공동체가 있었던 겁니다. 이 극소수의 경건한 공동체, 무리들 중에 바로 엘가나가 있었고 그 부모가 있었던 겁니다.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의 신앙과 비견되는 거룩한 사람이었죠. 거룩한 집안이었고 경건의 가정이었고 경건의 부모, 경건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한번 고민할 것은요, 여기서 이렇게 경건한 엘가나가 어떻게 2명의 아내를 얻어서 살았을까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물론 성경에는 아브라함, 야곱, 다윗 여러 성경 인물들의 면면 속에서 여러 명의 아내를 두고 살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당시에는요, 그런 문화였기 때문에 아무리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라 할지라도 문화라는 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런 문화를 받아들이고 살게 되었다고 이해하거나 설명하고 지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일부 다처제의 문화, 이 점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히 한 남자와 한 여자의 결혼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고대의 풍속에 있어서 보면은 돈이 많은 부자의 경우 2명의 부인을 두고 여러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었다. 뭐 2명만이겠습니까? 지금도 이슬람권에서 4명까지 오케이입니다. 지금도 그런 경우가 많아요. 이런 일부 다처제에 대한 명확한 금지와 허용, 그 기준이 그렇게 분명하지는 않아요. 다만 이런 일부 다처제 이 문화가 얼마나 쉽게 가족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생생하게 성경에서는 보여주고 있고, 사실 사회 속에서도 일부 다처제의 문화는 가정에 있어서는 굉장히 가족관계를 불행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대 히브리 사상으로는요, 여러분 이제 성경의 내용으로 들어가면 고대 히브리 사상, 그러니까 족장 시대라든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아담과 하와 이후에 노아라든지요, 쭉 원역사에 올라가면 이 무자, 자식이 없는 것은 가계 단절은 신의 저주를 의미했습니다. 신의 저주를. 그래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경우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게 되는 요인이 된 거예요. 자녀를 출산하지 못하는 경우에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여성에게 더더욱 큰 고통이 되었죠. 저 저주를 받아가지고 애를 못 낳는다,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본인이 혼자 못 낳는 것 아니잖아요. 그 책임이 부부에게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책임을 여성에게 돌리는 경우가 우리 한국 사회도 있었는데 전 세계적인 보편적 당시 문화였어요. 자식 없는 서러움이 아니라 신의 저주를 받은 몸이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했다라는 인식 때문이에요. 이런 잘못된 인식과 문화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원칙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자의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오해해서 무자가 하나님의 저주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인간은요, 결국 해결 방법으로서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뭐 일부 다처제만 이 자녀를 얻기 위한 하나의 방편이 아니라 또 다른 어떤 인간의 욕망의 문화로서, 산물로서 자리 잡게 된 거죠. 아브라함의 경우도 이 뭐 마찬가지입니다. 일반 세속사에서는요, 혈통 계승과 번성이라는 개념에서 일부 다처제를 받아들였다면은 성경사에서는 하나님의 저주, 신의 저주라는 왜곡된 신앙 혹은 왜곡된 신념에서 저주받은 인생이라는 낙인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 일부 다처제를 선택하게 되었다는 점이 서로 다른 거예요. 자, 어쨌든 사무엘의 아버지 엘가나는 아내가 둘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아내는 한나였고 두 번째 아내의 이름은
브닌나입니다. 이름의 뜻은 진주라는 뜻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볼 때 첫 번째 아내 한나가 자식이 없었기 때문에 남편은 두 번째 아내 브닌나를 얻은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비록 두 번째 아내를 얻었지만은 한나에 대한 첫 번째 부인에 대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은 남다르게 특별했던 것을 우리가 사무엘상 1장의 내용에 보면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한번 4절 5절 같은 경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엘가나가 제사를 드린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어떻게 했다고요? 갑절을 더 줬다.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세상의 둘째 부인인 브닌나 이렇게 하지 않고요. 그의 적수인 벌써 관계를 나타내는 단어예요. 적수래요. 왼수예요. 왼수.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이 두 번째 부인이 브닌나가 한나의 마음을 격동케 했다. 분노하게 했다는 뜻입니다. 이건요 마치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사이에서 이스마엘을 낳았던 첫 번째 아들을 낳았던 하갈이 사라를 멸시했던 이야기와 똑같습니다. 어쨌거나 엘가와 한나는 이런 문화적 배경 속에서 살아가고 있었지만은 마침내 사라가 아이를 얻은 것처럼 한나도 브닌나가 아이를 낳았지만은 마침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무엘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귀하고도 귀한 아들 사무엘을 얻었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성사학자들은 그렇게 귀한 아들이었음을 나타내는 한 단어에 주목하는데요. 바로 오늘 말씀에 보면은 19절에 보면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했습니다. 작은 겉옷. 이 작은 겉옷이라는 이 단어가 뭐가 그리 특별한가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이 옷이 바로 에봇의 옷입니다. 에봇입니다. 에봇이 어떤 옷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사람이라는 의미를 나타내는 거룩한 옷, 성의, 제사장용 에봇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입는 옷이 아니에요. 그 부모가 특별히 그 어머니 한나가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었겠습니까? 귀한 아들에게 그 당시엔 다 뭐 옷 만드는 공장이 어디 있었겠어요? 다 집에서 가정에서 가내 수공업처럼 집에서 만들어서 옷을 입었거든요. 얼마나 정성스럽게 지었겠습니까? 에봇 한 벌 만드는데 어떻게 만드는 줄 아세요? 식물에서 실을 추출을 해서 말리고 물을 적시고 다시 말리고 이걸 계속 되풀이합니다. 그러면 이 식이섬유가요 아주 질겨진다 그래요. 수십 번 한다 그래요. 기록에 의하면. 그렇게 부드럽게 다듬어진 실로 다시 옷감을 만들고 그 옷감에 다시 색상을 입히는데 한 번 갖고는 안 되니까 몇 차례씩 반복합니다. 물감을 이 천연 자연 염료를 가지고요. 이렇게 하려면요 짧게 에봇 한 벌이 나오는데 6개월 걸린답니다. 제사장용으로는 1년 가까이 걸려요. 작은 겉옷이 이 한 단원을 통해서도 자식을 향한 부모의 지극정성의 마음을 읽을 수 있습니다. 귀하고도 귀한 아들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귀하고도 귀한 아들, 귀하게 얻은 아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사무엘상 1장 28절에 보면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드렸다. 불교식 용어로는 출가시켰습니다. 집을 떠난 겁니다. 부모 품에서 제사장의 품으로.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세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품으로 자리를 옮긴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두고 삶의 중심의 축을 옮긴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육신의 부모 품이 아니라 하나님 품으로 삶의 자리를 옮긴 것이다. 인간의 입장, 부모 입장, 특별히 어머니 한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과연 이렇게 할 수 있겠는가? 쉽지 않은 일이죠. 어떻게 얻은 아들이고 어떻게 얼마나 사랑하는 아들입니까? 사랑할수록 떠나보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여기에
영적인 교훈이 녹아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식이 우상처럼 되어 있지만 그렇게 가장 귀한 존재로 여겨지지만 어떤 분은 다른 것들이 그렇게 가장 귀한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나의 신앙을 가리켜 우리가 이야기할 때 서원신앙이라고 말합니다. 언약신앙, 서원한 것을 철저하게 이행하는 것,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신앙을 의미합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했습니다. 자식이 없을 때 흔히 작정, 서약, 약속했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들 돌다잡기 서약하고 작정하지 않습니까? 가볍게 여길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작정하고 서원하면요, 하나님 그걸 귀하게 여기시고 그에 따르는 귀한 은혜를 주셔요. 여러분들 받으면 내가 어떻게 감사하고 작정한다? 아니에요. 영적인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예? 간절함으로 아들 얻기를 구하면서 약속도 함께 했습니다. 조건부였습니다. 쌍방 약속이에요. 아들을 주셨으니 마침내 얻고서 약속한 대로 드립니다. 약속, 계약 관계를 통해서 얻은 아들이에요. 여러분 감사하지만 의무도 뒤따르는 거예요. 어떤 약속을 했습니까? 말씀드린 대로 얻게 해 주신다면 그 아들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약속이에요. 아들을 얻은 기쁨 하나만으로 족하고 그 아들 다시 내어놓겠다는 뜻입니다. 참 어렵습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그토록 애타게 구해서 얻은 아들, 다른 것으로 감사할 수 있을지라도 그토록 애타게 구하고 기다려서 얻은 아들 그 자체를 드린다는 것은 어려운 거예요. 얻은 것을 그대로 돌려드린다면 그럴 바에야 뭐하러 구하고 얻겠습니까? 사람들은 원했던 가장 귀한 것을 얻으면 그것을 두고서 다른 것을 가지고 드리고 감사합니다. 인지상정이죠. 아브라함 이야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 이삭입니까? 100세 때 얻은 아들이에요. 가장 귀한 그 이삭을 그대로 바치라니 그럴 것 같으면 주시지나 말 것을 주시고 나서 다시 바치라 그러면 왜 그 고통을 2번씩이나 겪게 하시는가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요, 이 서원을 통해서 믿음의 분량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에이든 윌슨 토저 같은 목사님, 이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 있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주시지만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신다. 정확한 말입니다. 우리는 덜 중요한 것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갈등을 겪지 않습니다. 헌신의 갈등을 겪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의 믿음을 측량하시기 위해서 가장 귀한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테스트하시는데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그게 자녀일 수도 있고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해가 바로 그거예요. 창세기 22장 10절에서 12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가장 귀한 아들 이삭을 가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요 끝까지 밀어붙이시는 거예요. 마지막 순간 칼로 내려치려는 순간, 그 순간에 가서야 비로소 멈춰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방식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아브라함이나 한나나 그렇게 귀한 아들을 얻고서도 다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었던 믿음은요 도대체 어떤 수준의 믿음입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오. 거두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오. 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았던 믿음의 여인입니다. 믿음의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하나님께서 자신의 서원을 이루어주신 지극한 은혜인 것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는 헌신은요 은혜를 알 때 시작되는 믿음의 행위입니다. 믿음의 행위. 왜 감사하지 못합니까? 은혜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감사의 깊이가 그래서 믿음의 깊이라는 존 웨슬레이 목사님의 이야기가 정답이에요. 감사의 깊이가 믿음의 깊이입니다. 은혜를 알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배은망덕이라는 우리 한국말이 있죠. 은혜를 배신하고 베풀어준 덕을 잊어버리는 것을 의미하는 말인데, 인간의 도덕과 윤리로서 배은망덕도 있지만 영적인 배은망덕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처음에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자각이 없죠. 믿음이 시작될 때는 깊은 성찰이 있을 수가 없죠.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은혜를 알고 깨달았고 깨달은 만큼 믿음에 합당한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요, 이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과정이다, 이렇게도 설명했습니다. 맞는 말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신앙생활의 첫걸음을 가르칠 때 가장 먼저 가르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구원의 은혜를 가르치고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에 합당한 신앙생활의 첫걸음으로서 감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모르고 감사를 모른다면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예요. 그건 자기 열심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자기 열심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열심 있는 신앙생활로 다른 사람들은 착각할 수 있어요. 그 영혼의 깊이에 감사가 없으면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아들 사무엘이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이 은혜인 것을 깨닫자 곧바로 한나의 반응이 달라집니다. 그게 사무엘상 1장 27절 28절의 내용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반응이 믿음의 수준이에요. 고백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드리는 것이 달라집니다. 달라졌다기보다는 약속한 것을 실천하는 거예요. 신뢰의 사람입니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 다르고 나올 때 마음 다르다는 이야기 많이 하지 않습니까? 약속은 하지만은요, 우리의 마음이 현실적으로 달라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원하고 약속한 것을 지킨다는 것이 그래서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귀중한 것일수록, 소중한 것일수록, 그렇게 여기지는 것일수록 어렵습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입니까?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평생을 드린다 그랬어요. 참 신기하죠. 이런 단어는 기록하지 않아도 되는데 평생을 그에게 드리나이다. 전부를 드렸다는 거예요. 서원으로 얻은 아들입니다. 아들을 드린다는 게 어머니 한나 입장에서는 전부를 드리는 거죠. 받은 것을 그대로 드렸습니다.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았는데, 그리고 얻었는데 그 얻은 것을 그대로 다 드렸다. 가장 귀한 것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인간은요, 덜 소중한 것 가지고는 실험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갈등하고 고민합니다. 실험합니다. 조금 드리면 고민하지 않습니다. 작게 드리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많이 드리고 전부를 드려야 한다면 이야기는 달라지는 거예요. 이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나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에 있어요. 부자 청년 니고데모의 이야기가 뭔지 아시나요? 그게 우리의 자화상일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예요. 마가복음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가서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사람은 재물이 많은 고로 이 말씀으로 인하여 슬픈 기색을 띠고 근심하며 가니라. 근심하며 갔다. 오늘 우리 시대도 많아요. 이 사람은 원래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마가복음 10장의 내용 앞서서 19절 보면 그 내용을 알 수 있어요. 흔히 하는 말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데 그가 소유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모르고 산 것이에요. 재물이 많다는 건 그 재물이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두고 살았던 우상과 같았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최대 약점 중에 하나의 자화상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보다도 재물이 더 소중했던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고 갈등하다가 깨닫는 게 아니에요.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돌아갔대요. 이 돌아갔다는 의미를 종교학자 켈빈이나 초대교회 교부 어거스틴 같은 경우는요, 전통적인 성경 해석에는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이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하나님 품을 떠난 것이다. 신앙을 버릴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을 우선순위에 두고 있는 사람은 물질 가지고 흔들면 그 신앙도 다 드러나고 넘어집니다. 자존심이 센 사람은요, 그 자존심 한번 흔들어 버리면 쉽게 넘어집니다. 그것이 자녀가 될 수도 있겠고 개인의 가치관이 될 수도 있겠고 어떤 성격적인 특징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신도 모르게 마음속 깊이 영적인 가치보다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중심에 두고 있던 것들을 흔들어 버리면 그 사람 쉽게 넘어집니다. 신앙도 쉽게 허물어집니다. 받았던 은혜도 쉽게 쏟아버립니다. 하나밖에 없는 사무엘을 드렸습니다. 전부를 드렸습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의 세계의 공식이에요. 축복의 공식이에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들 얻기도 그렇게 어려웠는데 마침내 2장 21절에 보면 세 아들과 두 딸을 주셨다 기록합니다. 은혜를 알고 감사하는 이에게 주시는 또 다른 놀라운 축복입니다. 하나님 참 멋지신 분이에요. 너무나도 어려운 서원 약속이었지만 지켜 행하자 서원한 대로 그 아들을 다시 감사함으로 드렸더니 하나님은 더 큰 감사의 조건을 주신 겁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공식이에요. 메커니즘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과연 아내 한나가 혼자서 모든 것을 그렇게 결정했을까 하는 점이에요. 혼자서 결정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부부지간에 아내가 혼자서 결정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아내 입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남편에서는 살아남기 어려워요. 인생이 힘들어져요, 그렇게 되면. 네? 아니에요. 사무엘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남편 역시 한나와 같은 수준의 영적인 남편인 것을 성경이 은연중에 가르쳐 주는 거예요. 한나의 신앙만이 아니에요. 남편의 신앙도 영적 신앙의 깊이가 같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영적 수준이 같은 부부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의 또 다른 핵심이에요. 이걸 읽으셔야 돼요. 우리 신앙생활 할 때 부부가 부창부수라고 남편이 좀 시원찮은데 그러면 정신을 아내가 똑바로 차리고 당신 그렇게 섬기면 되겠냐고, 영적으로 돕는 배필이라는 게 육신의 삶을 돕는 배필이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 여보 좀 똑바로 하라고 이야기해 줘야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야기해야죠. 근데 똑같은 수준이에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맞아 당신 말 듣고 보니까 꼭 그렇게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 부끄러운 거예요. 길고 짧은 거는 우리 인생 마칠 때 마침표 찍으면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성경이 다 있는 얘기거든요.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부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일에도 섬기는 일에도 부부가 한 몸으로서 영적으로 같은 수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부부 관계가 그런 수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사무엘과 같은 자녀를 길러내는 영적인 부모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여인 한나의